2020년 10월 25일 성지교회 청소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세상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천미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 청소년부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데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한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에도 복 주셔서 시간들을 잘 사용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이 땅,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반주로 영상으로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능을 준비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을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1517년 그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그 세 가지의 모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갔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래스카라는 땅을 아시나요? 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바로 그 캐나다를 거쳐서 위에 있는 그 영토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입니다. 근데 원래 이 알래스카는 원래 미국 게 아니었어요. 이 옛날에는 이 러시아라고 불려지지만 옛날에는 구소련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현재는 러시아죠. 그러니까 1867년도에 이 소련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소련은 이쪽에 있고 그 캐나다 바로 위에 이게 알래스카 영토가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은 막 얼어붙은 땅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본인들한테도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해서 미국에게 그 땅을 이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720만 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9억 정도의 그 거대한 알래스카 땅을 이제 그 당시 돈으로 싸게 팔게 되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었는데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그 질타를 하게 됩니다.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얼음이 좀 필요하다면 그 알래스카 땅이 워낙 그 얼음으로 꽉꽉 이렇게 뭉쳐진 땅이었기 때문에 얼음이 필요하다면 그 미국에서 큰 강 중에 유명한 강이 그 미시시피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톰 소요 모임에서도 막 나오는 그 강인데 그 미시시피 강을 깨다가 당신의 집이나 채울 일이지 왜 얼마나 얼음이 모자랐으면 일명 그 알래스카 아이스박스라고 해요. 그 아이스박스를 사갖고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막 그 의회에서 그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정부와 의회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국정조사단이죠. 그 땅이 정말로 이게 맞는 땅이냐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박수를 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땅이 얼음만 있는 땅이었는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얼어붙은 땅에요. 저만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금이 나왔어요. 순금이 나오고요. 이 어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물고기 그 종류가 굉장히 그 우리는 뭐 이렇게 물고기 요만한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이렇게 막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게 그 그 얼어붙은 땅이었지만 그 얼어붙은 땅에서 튼튼하게 자란 목재가요. 너무 좋은 목재인 거예요. 저만 흥분한 거죠 지금.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석유가 있어요. 이 석유가 나는 거예요. 야. 이 각종 지화자가 나니까 이게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골든박스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 러시아가 그 당시 돈으로 80억, 약 80억에 그걸 팔았는데 지금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얼어붙고 볼품 묻은 땅이고 이게 국경을 지키기 어려워서 힘들었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소련이 그걸 지켰다면 아마 세계 역사가 좀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우리 선생님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고 행동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 비전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저번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전, 특별히 미래가 있는 사람들 눈에는요 벌써 지금 미래 세대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지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2025년도, 2030년도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본도 벌써 그렇게 이동한 상태인 거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민수기서 말씀이게 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까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왕자, 뭐 만화라도 나왔고 뭐 영화로도 너나 유명한 그 장면인데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왕정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뭐 유년주 이렇게 잘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잘 건너가게 되면
이제 약축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은혜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하나의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거죠. 어떤 거를 계획을 세우냐면 이제 그 일명 정탐꾼을 보내는데 오늘로 치면 이제 천병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이 스파이를 보낸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작전 계획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인 거잖아요. 그럼 믿고 갔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렇게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 그 레위 지파만 빠지고 요셉의 이 두 아들이 이제 대신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갖고 이 가나안 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이렇게 정탐을 오고 온 게 오늘 배경의 내용이에요. 자, 이 정탐을 하고 왔더니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 3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클 것자잖아요. 굉장히 큰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 메뚜기가 뭐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민에 비해서는 너무 우리가 초라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사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12지파 중에 10명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마음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절망감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영적 건망증은 따라하고 있는 거죠. 네, 영적 건망증은 깊은 불신앙을 초래한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이들이 건망증에 빠진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건망증.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게 되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갔는데 지금은 영적인 불신앙이 이들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게 돼요. 이 두 사람은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긍정적이 막연하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근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땅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그런 땅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우리보다 큰 거민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선이 다른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거민이라는 팩트 사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에 비해서 메뚜기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이 10명의 사람들을 보고 10명 그 거민들을 보면서 이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은 현상 중심으로 받고 이들에게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봤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의 하나님으로 받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 아는 사람인데 상대성 이론이라고 아시나요? 그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 세계적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는 없지만 낙제를 당해요. 이게 낙제를 당했다는 건 이게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뭐 1학년에서 2학년이 올라가고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는데 낙제를 당하면 그냥 1학년을 또 이렇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희 때는 뭐 생활기록부라고 하는데 그 아인슈타인 학적부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야,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래도 좀 좋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게 되면 야, 이거는 뭐 절망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봐도 이제 절망스러운데 그거를 만약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갖고 왔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선생님 어떤 마음일까요? 그럼 이게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달랐어요. 이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으려고 하면 열등생이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면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잘했던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서 훗날에 이 아인슈타인이 그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그 학자로 또한 노벨상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면 보다 깊게 그리고 보다 멀리 보다 크게 바라보는 청소년 시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깊게 보고 보다 멀리 보고 보다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로만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한계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은 마라톤이어서 이게 100m로 확 못 뛰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수의 우상에서도 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 10대 2가 되면 분명히 여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게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수의 우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10사람이 틀리고 오히려 나중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이 옳게 돼요. 가나안 땅을 나중에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나이가 들어서 그 유명한 찬양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여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선생님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독한 두 사람의 편이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하나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장자에 보면 달생편에 그 춘추 시대 때 기성자라는 사람이 그 투계를 이제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투계란 건 뭐냐면 그 닭인데 이렇게 싸우는 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중국에서는 닭끼리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그런 투계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기성자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게 닭 한 마리를 훈련시키게 돼요. 이 11위의 왕이 물어봤어요. 어떠냐? 싸움을 좀 붙여볼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기성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 닭이 아직 살기 등등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10일 뒤에 왕이 또 물어봐요. 아직도 멀었냐? 그랬더니 이 조련하는 이 기성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닭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움직임을 느끼면 이 닭이 아직도 금세 흥분합니다. 또 10일 뒤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다른 닭이 곁에 오면 노려보고 투지를 불태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0일 뒤에 이 조련하는 이 기성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젠 됐습니다. 다른 닭들이 바로 앞에 아무리 울고 덤벼도 마치 나무를 깎아 만든 닭,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태양 목계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무로 깎아 만든 닭처럼 조금도 움직일 기색이 없습니다. 이것은 덕이 완전해졌습니다. 다른 닭들은 녀석을 보고 주눅이 들어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고 달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태양 목계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우리나라 이제 최고 기업이라고 불려지는 S기업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친구 여러분, 근데 목계처럼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 닭이야말로 이 무리의 대장이 되는 거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요란한 소리를 내고 뛰고 설치면서 자기를 드러낸 닭은 전혀 무서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이런 목개 같은 자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죠. 시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초조함도 있고 공부도 또 집중이 안 돼서 이 산만한 상황에서 목개같이 우리 마음의 차분함과 자신의 현재를 자만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주위에 경쟁하는 막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친구들을 비교하지 않고 조용히, 이 공부는 사실은 나와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런 묵묵한 조용한 그 일들을, 그 싸움들,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의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 시기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제가 특별히 이 수험생들한테 기도할 때 늘 하는 말이 그런 게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수능날 전까지 막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공부도 안 되고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때까지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거예요.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이 목개와 같은 자세로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